오늘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가, 또 복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히 전통적인 어떤 무속신앙에서는 연초에 한번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정초에 한번 잘 지성을 들이면 1년 동안 아무 무탈 없이 지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건강도 또 농사도 자식들도 잘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지내지만 교회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 종교학에서 고등종교, 저등종교 이렇게 나눌 때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 또 제도, 교리가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고등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교리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신학을 통해서 많은 조직화된 그런 말씀들을 어그러짐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성직자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고등종교라고 말하고, 특히 경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경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속신앙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대뜸 큰 소리로 윽박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집마당에 오동나무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없거든. 없는데요? 그랬더니 거봐,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랬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말씀의 표준,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교회예요. 자기 기분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었으니까 시편 1편 말씀도 같이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좋아요, 3절까지만 우리 화면 준비됐으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사모하는 만큼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의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기분파들이 있거든요. 기분파들이 가끔 분위기는 잘 띄우지만 어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분에 의해서 살면 너무 주관성이 강해서 흔들려요. 우리가 자꾸 삶을 객관화시키고 믿음을 객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중심, 조금 더 나아가서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내가 내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는 것에도 복이 되고 질병이 멀리 가서 보게 되고 악질도 걸리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 소산 많은 산물을 얻게 되고 짐승들의 새끼들이 복을 받아서 낳기도 잘 낳고 쌍둥이도 낳고 막 이런다는 말씀들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복을 받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가능하다, 기도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여러분, 이제라도가 뭐예요? 이제라도 국어를 잘 공부를 잘 하셔야 성경을 잘 읽고 이해가 잘 되는데 이제라도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제라도가 뭐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가 있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다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8장 37절, 38절, 39절의 말씀인데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또는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런 재앙 때에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간구를 하거든, 주의 제단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주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 때 기도한 내용이 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지침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기도의 틀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그 틀에 보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민족적인 죄악을 짊어지고 그걸 놓고 회개할 때에 내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 한 다리 건너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지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저도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바로 믿는 사람, 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척박한 곳에 심겨져서 그렇습니다. 땅을 갈아엎어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해야 그곳에 심겨진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가끔 집 앞에 텃밭에 심어놓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울타리 옆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멋지게 이렇게 그 망을 치고 그리고 호박 심고 오이를 심었어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땅을 요만큼 파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막 섞어놓고 그리고 물 주워놓고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그렇게 하고서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넝쿨이 쫙 올라가서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웬걸? 아이고, 맨날 가서 봐도 안 열려. 꽃이 펴서 기대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권사님이 얘기 주는데 숫꽃이래. 난 꽃이면 다 열매 맺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것도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다네.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냐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네. 안 열려. 그런데요, 요쪽 아래쪽에 심지 않았는데 나온 호박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뽑을까 말까 왜냐면 거기다 가지를 심었거든. 뽑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두어보자. 그래서 그냥 두었더니 그게 효자요. 걔는 걸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뻗어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냥 옆집 밭으로 어디 뚝으로 그냥 나무로 어디 그냥 옆에 심어놓은 고추로 어디로 다 그냥 그렇게 뻗어가더니 거기서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아차, 하루만 놓치면 이따마는 게 커져가지고 저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심었을 때 처음에는 호박이 좀 커도 맛있대요.
근데 지금쯤은 커지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작아도 작을 때 따는 거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름성형학교 아이들 카레라이스도 해주고 막 그 된장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심었던 곳은 제가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거긴 척박한 곳이요. 아마 무엇을 심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마음만 아파. 그냥 가는 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파리가 나왔는데 요만하게 나왔다가 그것도 누래지다가 떨어지고, 오이가 열렸는데 요만큼 열렸다가 그냥 삐쩍삐쩍 마르다. 근데 나는 물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물만 잔뜩 주었더니 그것도 아니요. 근데 저 아래쪽에 심어놓은 것은 물도 잘 안 주고 그냥 두었어. 그랬더니 지금 그 땅에서 나온 그 줄기가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져서, 그게 그렇대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땅은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가꿔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 아랫밭은 심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작년에 떨어졌던 것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이파리 보면 요거는 노릇노릇한데 이쪽은 시커멓게 그냥 이파리가 아주 얼마나 기름진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바로 그런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종려나무는 이 아주 척박한 곳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 살아요. 지금 한 거의 2000년 되는 나무들도, 종려나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있잖아요. 이 나무는 뿌리를 땅속 120m까지 뿌리 내린답니다. 그러니 가물어도 땅속에 있는 물을 뽑아 먹는 거예요. 가문다는 게 뭐예요? 살다 보면 우리 환경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고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되도록 놔두느냐고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이때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가 복된 거예요. 백향목은요, 제가 백향목을 봤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한 목재로 사용되어지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필요한 목재는 레바논에 있는 그 목재를 가져왔거든요.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바다에 띄어서 끌고 왔어요.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은, 이게 레바논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산지를 넘어서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 산 꼭대기가 높아요. 2000m 막 이렇게 돼요. 높아요. 이 산 정상에 이 백향목이 있는 걸 봤어요. 산 꼭대기는 어떤 곳이에요? 제가 지리산 근처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지리산에 가면 고목이 있어요. 가끔 사진 보면 눈꽃이 핀 고목들 나오는 그 사진들이 있어요. 그저 지리산에서 봤어요. 산 꼭대기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나무들이 못 커요.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게 가끔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만 앙상하게 거기에 눈이 앉아가지고 눈꽃 피니까 그게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는 얼마나 시달렸겠냐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강하냐면 그 모진 눈보라 비바람을 다 견뎌내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려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외풍에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뿌리 깊은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는 그런 삶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흔들림이 없는, 시달림이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그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모여있는 주일이잖아요. 복 받는 사람이 지켜야 될 것,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예배 쓱 드리고 가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부지런하셔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에는요 밤눈이 어두운 교인들이 많답니다. 요즘에는 새벽 눈이 어두운 교인들이 많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끄떡끄떡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시니까 이것도 부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 저녁에는 교회 안 가고 새벽에도 교회 안 오고,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렇대요. 저녁 예배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셨잖아요. 왜 구출하셨습니까? 고생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주권을 잃어버려서 때리면 맞고, 일 시키면 일하고, 굶기면 굶고, 재료도 안 주고 벽돌 찍으라고 그러면 할당량 찍어내느라고 죽을 똥 싸면서 일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잖아요. 불쌍해서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진짜 목적은 나의 성산에 가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가 그러잖아요. 뭘 거기까지 가서 그러냐, 여기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가 싸우다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3일만 갔다가 와. 여러분, 바로에게는요 위기였어요. 200만의 노동력이 그냥 쑥 빠져나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 인구가 점점 줄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3일 길 갔다가 너희들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이 3일 길 떠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것은 삶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8편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그것은 구원을 통해서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려면 6일 동안, 엿새 동안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6일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일이 몰려요. 불가피하게 일이 몰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 인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시간 정해놓고 교회 가려고 하면 누가 꼭 전화를 해.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가면서도 전화되지만 예전에는 꼭 집에 유선 전화로 전화해. 시간을 놓쳐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일날 어떻게 교회 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시고, 또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지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복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복을 꼭 붙들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지켜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경계하며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